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에 대하여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한국 사람에 의하여, 부산 사람에 의하여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만약에 부산 사람이 이 성경을 썼다고, 요즘 썼다고 말을 가정을 해보면 이 성경 안에는 서면에 대한 언급도 있을 거고 해운대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고요, 자갈치 시장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말 중에는 단디란 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말도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목축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인과 아벨 시대 때부터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양과 염소를 기르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씀이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시집온 며느리들이요, 평생 살아도 한국의 이 시어머니나 시댁에서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어요. 문화적인 갭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목축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길렀잖아요. 40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많이, 이 목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부터 목동 출신 아닙니까?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기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목회하는 저를 목사라, 그 목자는 바로 양을 기르고 이 가축을 기르는 목자 아닙니까? 목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집이 텐트입니다. 텐트. 그래서 한두 달 살다가 이제 풀이 다 뜯어지고 이제 물이 말라지면 이제 짐을 싸서 이제 다른 산을 몇 개를 넘어서 풀밭을 찾아가는 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사갑니다. 그러다가 아기 낳습니다. 거기요, 맞바람 막 쳐요. 산후 몸조리 하는 걸 제가 보니까요, 그 자리에서 아기 나요. 막 문이 없어요. 텐트도 바람이 다 통합니다. 거기서 아기 놓고, 아기 놓자 말자 부엌에서요 이 요리하고 그럽니다. 지금도요. 거기서 애들이 뛰어놀고 거기서 결혼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것이 목축업자들의 삶인데, 바로 이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축업, 양, 염소, 풀밭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본 거는요, 저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놀던 그 스위스의 그 목장, 풀밭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대관령에 올라가서 그 목장을 본 적이 있죠?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는요, 나무도 전부 풀밭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풀밭,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먹이던 이 목장은요, 풀이 안 보입니다. 3,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갑니다. 저녁에는 5도, 10도로 내려갑니다.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비 안 와요. 그늘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절벽이 있습니다. 잘못 헛디디면 수십 메다 낭떠리로 굴러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목장은 이러해요. 사막입니다. 돌로 가득 차 있어요. 겨우 풀이 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땅에 붙어 있다고, 말라 비틀어져서 땅에 붙어 있다가요, 12월, 1월, 2월에 비 오는 잠깐 비 맞고 잠깐 이렇게 싹이 올라다가는 그대로 말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는 풀도요, 가시가 다 있어요. 그거를 뜯어 먹어야 되는데요, 배가 부를 리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먹어도 배가 80% 정도밖에 안 차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장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예요. 그러다고 시냇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라고 우물이 있는데 거기는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갑니다. 그 물도 샘물이 아니고 겨울에 내리는 그 비를 받아 놨던 그 우물에서 목자가 퍼가지고 양떼들에게 먹이는 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의 하루하루 삶은 우리가 추측이 되죠. 고통과 고난의 삶이 하루 산다는 게 힘들어요. 위험합니다. 그런 중에도 짐승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쉬는 거요, 이스라엘의 양떼들은 쉬지 못합니다. 겨우 하루 한 번 쉬는데 언제냐? 물 먹으러 갈 때에 쉽니다. 낮에 배가 늘 고파요. 늘 목말라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양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들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거나 잠시 엉뚱한 생각을 하면 그만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짐승에게 밥이 되거나 어렵습니다. 배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양떼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떼들끼리 100마리, 50마리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그 안에 말입니다, 기가 막힌 그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양떼들 사이에 늘 있습니다. 서로 힘겨루기 합니다. 특별히 숫것들은요,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서로 뿔을 가지고요, 양쪽에서 달려와가지고 서로 부딪혀서 누가 더 세냐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끼리는 서로 시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럴 때 이리와 늑대가 아닙니다. 그 특별히 그 나를 미워하는 몇몇 양들이 있는 거예요. 양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스라엘의 양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의 양들의 삶하고 똑같이 닮은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이스라엘 양들의 사는 모습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노래한 것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시편 23편은 모두 공감합니다. 누구나 시편 23편을 읽으면 나는 양이 아닌데도 공감이에요. 예, 왜요? 이 양이 당하는 것이 내가 그대로 당하거든. 예,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는 데 경험하는 거나 양떼도 이스라엘 양떼들이 자라는 거 똑같습니다. 예, 온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 모든 세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보고 읽고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나타낸 시편이 23편, 유명한 시편입니다. 노래도 시편 23편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찬송을 부르죠. 근데 사실요, 이 노래를 이스라엘 광야에서 부르면 전혀 안 어울립니다. 이 노래는 저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있는 그 푸른 초장에서 부르면 어울립니다. 그렇죠? 대관령 목장에서 부르면 어울려요.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는 이런 목장 없습니다. 정신 없습니다. 눈이 팔팔팔 돌아가야 돼요. 예, 한눈 팔다가는 그냥 못 사는 게 거기에요. 거기서 무슨 여호와는 이렇게 천천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지신 목자,
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예, 노래 많이 있는데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을 누가 지었느냐? 오늘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1편 23편 1절 바로 위에 보면 제목이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부른 이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이 부른 찬송이에요. 시편 23편. 여러분, 다윗의 삶과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겹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린 양 다윗이 목자 되는 하나님을 평생 섬기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압축한 다윗의 삶을 얼마나 잘 이렇게 시를 지었는지 시편 23편. 다윗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는 출신이죠.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목동 집안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아닙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요, 옷도 형편없는 옷을 입고 이 목동이 양을 기르던 그 다윗이에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갑자기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서 장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급하게 출세를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나중에는 남유다의 왕으로 취임을 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의 원래 출신은 산골짜기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은 메시아의 이미지까지 높아집니다. 메시아의 이미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뜯어보면 다윗의 삶이요, 별로 닮고 싶은 삶은 아니면 우리가 그 길로 가라 그러면 가기 싫은 삶을 살았어요. 먼저 태어나서부터요, 위에 형님이 7명입니다. 7명 형과 아버지가요, 이 다윗을 평소에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 왕따 시켰어요. 왕따. 집안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죠. 수년간 왕의 정적이 되어가지고요, 얼마나 쫓겨다니고요, 날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산 저 산, 이 굴 이 동굴 저 동굴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이 산말입니다. 삶. 어느 날은 하도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원수의 나라 블레셋 가서 망명생활까지 하잖아요. 모압까지 가서 또 생활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해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지금부터만 하는 어려움은 외부에서 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다윗 안에서 일어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와중에 어지간하면 바로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이기고요, 늘 안전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다윗이 말입니다, 왕이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 왕의 자리로 올려놓고 그렇게 높여줬는데 이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하여 다윗 밧세바를 간통합니다. 그에게 임신시킵니다. 그리고는 이걸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교살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설마 다윗이 그런 짓을 하리라고 아무도 몰랐죠. 다윗도 자신에게 놀랐을 거예요. 자기 안에 이런 악함과 음란함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빼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다윗의 이 완악함과 교활함과 이 음란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마침내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셋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남 암놈은요, 누구를요? 이복누이 다윗을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이것을 본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입니다. 아들끼리 죽이고
콩가루 집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다윗이요. 누가요? 다윗 집안이 이런 집안이에요. 이걸 성경이 다 우리에게 소개해 준단 말이에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만약에 다윗이 요즘에 우리 한국의 어느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되려고 청문회에 딱 올라갔다면 청문회에 올라갈 거리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드러내도 이 사람은 쓰레기로 취급받을 거예요. 온 매스컴이 달려들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다윗을 성군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국기 안에 다윗의 상징인 방패를 가운데 별 모양으로 그려놓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합니다. 다윗의 조상인 예수님이 다윗의 피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4대 예수님의 이 족보를 다윗을 기준으로 14대로 하는 것입니다. 14는 다윗이라는 말을 풀면 14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인전 많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같이 이순신, 세종대왕의 어두운 면은 소개 안 합니다. 안 하죠. 무슨 죄를 지은 거 이순신 장군 없어요. 세종, 물론 알 수가 없겠지만은 어떤 위인전이든지 보면 그 위인의 이런 악함과 교활함과 이런 것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잘한 것만 기록을 해놓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인전이죠. 그래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뻔한 이야기.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이 리얼한 더러운 면과 악한 것을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나라 위인들과 다윗의 이 차이가 뭡니까? 이 성경책과 다른 위인전과 차이가 뭡니까? 시편 23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태중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목자로 신뢰하였다는 것이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범죄 전후에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 안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위인이요 큰 사람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이시 가돌이라 합니다. 위인,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목동 때나 장군 때나 왕 때나요, 죽는 날까지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린 양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다고 전 세계에 얼마나 부끄러운 뉴스예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지금요. 진무도 못하고. 그의 모습이 여러모로 장점은 있으나 단점 하나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말입니다. 자기가 대단히 큰 사람인 줄 알고 코로나도 자기를 피해간다고, 안 걸린다고 큰 소리치고 마스크 안 끼던 사람, 그 사람과 다윗은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항상 자기를 작은 양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다윗이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출세해서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아들들이 장관이 되어 보세요.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왕이 되어도 장군이 되어도 항상 자기를 어린 양으로 보는 이 놀라운, 이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습니까?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을 저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다윗을 저렇게 작게 만드는 거는요, 부모가 못합니다. 학교가 못해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신앙입니다. 신앙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자기가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항상 자기를 작게 봤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간음한 사람이 당신이고 저 부하를 죽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봤더라면 그 사람을 죽였겠죠. 나단 선지자 입을 틀어 막았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왜요? 자기를 어린 양으로 봤거든요. 어린 양으로. 나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맞다고. 여러분, 다윗입니다. 어디서 이런 회개가 나왔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만이 자기를 작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평생 부모를 목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부모 앞에 절절매고요, 부모 물론 효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식을 목자로 삼은 적이 없어요. 다윗은 권력을 목자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명예를 목자로 삼은 적이 없어요. 다윗은 지식을 목자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걸렸습니까? 인류가 지식이 좀 있다고, 과학 지식이 좀 있다고요, 유전자 세계를 드디어 열어보았다고, 달나라 별나라를 갔다고 왔다고 하고요, 별별 과학을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다가 여러분 이 코로나 걸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양입니다. 양이에요. 이번 이 코로나19의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도 양입니다. 양. 미국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죠? 많은 사람이 속은 거고 자기 스스로가 속은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그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든지 뭐든지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보화는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평생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래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이건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식 한번 길러보세요. 신기한 걸 경험하잖아요. 죄 한 번도 안 짓고 항상 1등하고 항상 뭐든지 잘하는 아들한테는요 정이 안 갑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속속이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야단치면 그냥 눈물을 톡톡톡톡 흘리면서 엄마 내 잘못했어. 예? 이런 아들, 이런 자녀에게 엄마가 신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목사님 코로나19 시대에 왜 다윗을 시편 23편을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모두 끼고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리 지르거나 여기 입을 벌리거나 여기에 소리 지르면 늑대와 다른 짐승이 나타나고요, 내가 한눈 팔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통과한 다윗의 이 놀라운 이 통과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4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어떻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까?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코로나19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넉넉히 평안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 목사님 어디 보입니까? 봐야죠. 믿어야죠. 믿어야 보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양손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 4절 다시 보세요. 중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뭐와요? 지팡이와. 지팡이는 마베뜨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베뜨는 때리는 겁니다. 강타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 늑대와 곰을 때리는 목자가 무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코로나19의 백신을 손에 들고 계세요. 들고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예.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미시아나입니다. 미시아나. 양떼를 이렇게 인도하고요. 넘어진 양떼를 목을 걸어가 당기는 것이 이게 막대기인데 치료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1년 뒤 오늘, 2년 뒤에 오늘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예배 못 드렸지. 마스크 끼고 예배 드렸지. 여러분, 추억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저와 여러분은 마스크를 벗은 뒤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로나19를 무사히 통과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고 건강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로나19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끼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굳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통과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